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네, 여러분 환영합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좋고 이 시간에 청년들이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 참 어려운 계절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시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기쁨인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와 이번 주 부모님을 위한 특세 광고를 보면서 완득이가 우리 젊은이 교회 지체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완득이가 우리 교회에 나오면 아마 자매들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내일부터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아주 특별한 새벽 기도회, 이미 광고를 통해 들으셨지만 부모님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한 주간 진행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회가 특별한 이유는 아마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거, 내리사랑으로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죠. 육신의 부모들이 자기 자녀를 사랑하고 아낀다는 거, 이거 소위 본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데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육신적인 어떤 흐름, 우리의 본능적인 어떤 방향성과는 조금 다른 방향인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따라가는 방향, 우리의 생각이 본성적으로 흘러가는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방향은 어때요? 나 엄마처럼 살진 않을 거야. 나 아빠처럼 살진 않을 거야. 어떻게 보면 이게 육신의 생각일 때가 많죠.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기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다. 이것은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지 않고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영적인 도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아버지와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기도하시겠다. 그러기를 원한다. 그리고 모든 관계의 묶임을 풀어내기를 내가 갈망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좀 다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그러니까 내일부터죠, 굉장히 특별한 기도회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위한 특세가 맞춰지면 5월 6일부터 본교회와 젊은이교회가 공히 중보기도회로 새벽 예배를 전환하게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 완성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한국교회의 부흥을 책임지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선교 완성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힘들까? 어느 것이 더 어려울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을 위한 특세가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는 게 더 어려우려면 어렵겠다. 왜냐하면 부모님이랑 하도 지지고 볶았으니까, 마음 가운데 눌림이나 아직 맺혀 있는 게 더 남아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울 수 있겠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조금 마음이 편할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부모님을 위한 특세를 통해서 우리의 막힌 기도의 문, 관계의 문을 활짝 열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을 이런 일정으로 짜려고 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4월 한 달 동안 교회가 분별해 가면서 일정을 짜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일정이 됐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강권적으로 불러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 월요일부터 우리 가정과 부모님과의 관계에 모든 막혀진 영적인 담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회복하고 다 무너뜨리고 회복시키고 우리가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흐름에 우리가 좀 동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이 부담이 되실 수도 있지만 기도하는 것의 본래적인 의미는 여러분이 기도하고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과정이 기도인 것 같아요.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더욱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 뭘까? 이번 주 말씀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중에 사명이 있다면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강하게 붙잡게 됐습니다. 자녀로서 기뻐하고 자녀로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간구하고 갈망하는 삶, 이것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져야 할 삶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드셨을 때 자녀인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기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면 여러분, 눈을 돌려서 다른 우리 형제 자매들 함께 기뻐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관계 가운데 기쁨을 회복시켜야 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것의 굉장히 본질적인 의미는 한국 교회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죠. 열방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면 기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 중에 사명이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배가 기쁘세요? 오늘 이곳에 오신 것이 기쁘십니까? 아니면 연봉이나 용돈이 올라가는 게 기쁘십니까? 여러분, 정말 잘 비교해 보세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겠지만 혹시나 이 이후로 안식에 들어가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에게 미리 좀 말씀을 좀 해놔야겠어요. 혹시나 내가 몸이 좀 피곤하기 때문에 한 요 대목부터 도입에 좀 듣고 중간에 좀 쉬다가 결단할 때쯤에 내가 좀 돌아와야겠다 계획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먼저 좀 핵심을 말해야겠어요. 웃으시는 분들, 크게 웃으시는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삶,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를 처음 여러분 딱 읽으시면 정말 흥분되는 사건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정말 놀랍도록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 정도, 정말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 바라보실 때 아름답고 좋다고 하실 정도로 우리를 평강과 아름다움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창조해 주셨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창세기의 그 놀라운 그 창조의 역사가 기록되자마자 기록된 사건은 뭐냐 하면 인간이 범죄하여 타락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그 창조의 아름다움과 평강과 기쁨, 그 축복을 만끽하기도 전에 때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찾아오는 것은 죄책감이에요. 아, 그래, 인간이 타락했지. 우리가 죄인 되었지. 우리가 범죄하였지.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삶을 정말 기쁨으로 이끄시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잠깐 잊어버리고 여전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때로는 세상의 영이 참소하는 대로 우리가 무너질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때로는 불안함, 죄책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일들 가운데서도 머뭇거리고 수동적으로 뒤로 발 빼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세상을 향해서 정말 당당하게 책임적으로 감당해야 할 일 못할 사람처럼 뒤로 물러날 때가 있었다는 거죠.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이야기가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하였다라는 이야기만이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이야기겠어요? 물론 두 이야기가 다 중요합니다만 때로는 우리가 그 균형 감각을 잃어버릴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은 존재다, 우리가 타락한 존재다라는 것만이 강조되다 보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구원만을 기다리고 아무 일도 아무 사명도 감당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할 때 조금 잘 새겨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균형 감각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좀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여러분 청소년기에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아마 경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집안에서 사고 한번 안 쳐보신 분 없으실 것 같아요. 마음속에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청소년기에 엄마 아빠를 정말로 놀라게 했던 사고 중에 사고가 과연 뭘까? 그런데 여러분, 집에서 큰 사고 한 건 치고 나면 당당하기가 쉽지 않죠. 금세 좀 주눅 들을 때가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지만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엄마 아빠의 관계에서 한동안 굉장히 차분해지잖아요. 말하고 싶은 것도 좀 참고 먹고 싶은 것도 좀 참고 냉장고 여는 횟수도 좀 줄이고 그냥 조용하게 책상에도 좀 앉아 있어 보고 마음 가운데 뭔가 그래야 할 것 같은 분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부모님의 사랑과 여러분을 향한 마음은 혹 부모님에 따라 순간 흔들리는 분이 계실런지 모르지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평생 주눅 들어 사는 거 원하는 부모님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접하면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잖아요. 그 이유 중에 이유는 여러분이 그 창조의 기쁨과 축복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해보고 세상 가운데서 바꾸어 나가야 할 것을 바꾸어 나갈 힘이 그 기쁨 가운데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시작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사건 중의 사건은 타락하고 범죄함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우리 가운데 부여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오늘도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깨닫게 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일으키시고, 누군가의 심령 가운데 선교적 사명을 붙잡게 하셔서 그 말씀 붙잡고 일어나게 하시고, 또 때로는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나 아니면은 끝모를 어떻게 보면 나락 가운데 빠져 있는 인생에게 주님이 친히 말씀해 주셔서 온전한 회개함으로 소성케 하시는 일을 하나님은 여전히 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말씀으로 창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살아있는 성령의 검과 같은 운동력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는 하나님의,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조의 에너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끊임없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새로운 일을 하기 원하세요. 새로운 창조를 하기 원하세요. 그리고 그 창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기쁨으로 완전히 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끊임없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길 원하세요. 여러분, 에덴 동산을 상상해 보면, 우리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정말 두려움과 염려도 없고 불안함 없고 온전한 믿음만이 있기 때문에 아마 믿음이라는 말도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늘 대면하니까. 정말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와 같은 놀라운 축복과 관계의 회복과 기쁨의 소성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그 축복을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축복은 하나님 말씀 배후에 있는 말씀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셨다, 여러분이 깨달았다, 그러면 그 말씀에 사실 이면에 담겨있는 원래 속뜻이 뭐예요? 그게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상사와 여러분 대화를 하시면서 늘 대화할 때마다 직장 상사의 말에 그 중심에 여러분을 기뻐하고 여러분에게 축복하기 원한다, 그런 것만 아마 느끼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직장이 아니라 거기는 천국과도 같은 곳일 것 같아요. 직장 상사가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던질 때 그 말 배후에 정말 때로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겨 있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마음들이 담겨 있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배후에는, 그 중심에는 축복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여러분에게 마치 징계하시고 아주 노하셔서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처럼 들려오는 말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의 이면의 중심에는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기쁨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셨을 때 그것은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 중에 진리이죠. 제가 저희 할머니 이야기를 설교 때 좀 나눈 적이 있었는데, 저희 할머니는 제 기억에 너무 유쾌하셨던 분이에요. 참 즐거우신 그런 성격을 가지신 분인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부름을 받으셨어요. 근데 할머니 이야기 하나를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할머님 때 바로 옆에 저희 집이 있었는데, 저희 큰 고모네 사촌 누나가 자주 놀러 왔었어요. 근데 고3 때도 틈틈이 와서 며칠 지내고 공부하고 가곤 했었는데, 저는 너무 어렸어서 그런 일이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들어서 아직까지 기억을 합니다. 저희 그 사촌 누나가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와서 좋은 시간도 보내지만 고3이다 보니까 저녁에 늦게까지 공부를 하는데, 할머님이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와 보시면 사촌 누나가 밤 12시가 가까이 오는데도 공부하고 있으니까 할머니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 공부 열심히 하니까 더 해라가 아니라 할머니는 저러다가 건강 상할 텐데, 마음이 너무 안타까우신 거죠. 그러니까 문 열어보는데 얘가 왜 안 잘까? 자야 될 텐데, 공부도 좋지만. 그러다가 할머니가
한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전해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 집에 전설처럼 남아있는 멘트인데, 야, 너 어차피 떨어질 텐데 빨리 가 자라. 너 어차피 떨어질 텐데 빨리 가서 몸 챙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사촌 누나의 마음에 그냥 깊은 상처가 되어서 한동안 할머님 댁에 놀러 오질 않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음에 놀러 왔을까요? 안 놀러 왔을까요? 놀러 오죠. 사실 그 순간에는 기분 나쁘고, 나 원래 어차피 떨어질 거 김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말에 할머니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죠. 누구도 할 수 없는 말, 누구도 할 수 없는 말이잖아요. 할머니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말할 수 없는 그 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겠어요?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때로는 나의 실수와 허물을 날카롭게 책망하시는 것 같은 말씀이 나에게 들려올지라도 그 말씀의 배후에는 축복이죠. 자녀에 대한 기쁨이지요. 완전한 회복을 일으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그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시면서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이었을까? 그건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당신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을 하나님이 꿈꾸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소원에는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이끄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이미 담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께 반응하기만 해도,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 앞에 조금만 나아가기만 해도 상상하지 못할 은혜를 체험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은 이미 그 소원과 열심으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소원이라는 건 뭡니까? 그건 기대가 담겨 있고,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노력까지도 이미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담겨 있는 삶이 바로 여러분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어졌을 때부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께서 지으신 모든 존재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우리 인간들에게뿐 아니라 모든 존재들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이 만물에 하나님의 사랑이 뻗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모두에게 베풀어져 있으니까 부족한가요? 나눠 가질래니까? 그게 아니라 무제한적이고 정말 셀 수 없는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믿어지면 하나님이 그런 소원을 가지시고 모든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이웃들뿐 아니라 모든 자연 만물까지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게 믿어지면,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험한 말 할 수 있을까요?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모두에게 미쳐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는다면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을 맘대로 좀 속여 먹을 수 있을까요? 저 사람은 좀 쉬운 사람이니까 아무렇게나 이야기해도 될까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너무나 소중한 가치를 본래적으로 타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믿어지면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 보고 우리가 맺어가야 할 관계도 완전히 새로운 관계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할머니 얘기해서 할아버지 서운하실까 봐 할아버지 얘기도 하나 좀 해야겠습니다. 제가 할아버지를 참 존경하는데 목회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것은 주변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제 원로급 목사님이 되셨을 때 늘 와서 이 사람은 이렇게 잘하고 이 목사님은 저렇게 못하고 막 이런 말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이 아직도 어린 저에게도 기억이 나서 저도 늘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남들이 와서 좀 험담을 하고 가려고 할라치면 할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사람 알고 보면 참 좋은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옆에서 들어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결국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은 근데 그 사람 알고 보면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게만 볼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은 사회를 살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 용서하십시오. 정말 악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나쁜 짓 하는 사람 있지요. 정말 하나님 뭐 하시나 싶을 만한 사람들도 사회에 있죠. 그런데 알고 보면 그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죠. 하나님의 열심과 소원이 정말로 간절한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사명을 붙잡아야 할 것은 그러한 관계, 무너진 관계들, 사회의 아픔들, 도저히 우리가 막말로 비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일들을 선하신 하나님 믿고 그것을 회복시키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의 청년들로 쓰임받게 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아주 본래적인 축복 가운데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어요. 기독교 신앙에서 사실 이러한 것 중요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래적인 죄를 지은 존재라는 거죠. 원죄라고 보통 표현을 했죠. 타락과 원죄의 교리 앞에서 인간은 늘 겸손해질 수 있죠. 내가 죄인이니까. 우리의 유한성도 잘 깨달을 수 있죠.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잘난 것 같지만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다, 하나님 앞에 죄된 존재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본래적으로 축복받았다는 감각이 일어나야 여러분들이 다른 관계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아야지 하다 보면 그냥 나만 구원받는 개인 구원의 문제에 그냥 갇혀버릴 우려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라. 너만 기뻐하지 말고 함께 기뻐하라. 기쁨이 사라진 곳에 기쁨을 회복시키는 일을 너를 통해서 내가 행하겠다. 우리가 죄된 존재이지만 또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을 제대로 이해하면 관계에 관해서 눈이 뜨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품어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의 원천이 되시니까, 모든 이들, 모든 창조물이 축복받은 것이니까 우리는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실까요? 저분이 나의 축복의 통로라고 믿어지세요? 네, 아멘입니까? 네, 잘 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보세요. 저 사람이 나의 축복의 통로가 될 거야. 저녁이라도 사줄 줄 압니까? 그런데 서로에게뿐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만나는 자연에 요즘 꽃놀이도 많이 갔는데 식물들, 동물들, 인간들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축복받은 존재임이 분명하면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된다는 겁니다. 관계에 대한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제가 책 한 권을 보는데 짤막하게 이런 글이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중세의 한 화가의 그림에 관해서 짧게 기록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화가의 그림은 무엇을 그렸냐 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면을 그려놨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께서 미술 시간이다, 아마 천국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면을 그려봐라 하면 여러분 어떻게 그리고 싶으세요? 이렇게 막 선한 목자교회 그리고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근데 이 중세의 한 화가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저도 글로만 보아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정말 흰옷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더불어서 그 밑에 강아지, 온갖 동물들과 함께 하나님과 예배하는 그림을 중세의 화가가 그려놨다는 거예요. 아마 이 이야기 들으시면서 동물이 영혼이 없다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같이 있을 것이며 여러분 막 그런 거 궁금하신 분 계시잖아요. 근데 그건 나중에 설교 후에 저와 만나시고, 한 가지 좀 초점을 가져야 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그리고 보시기에 아름다우셨다면, 그런데 지금 어딘가가 아프고 어딘가가 고통받고 어딘가가 무너진 곳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그 모습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져서 그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놀라운 일이죠. 사실 그 그림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에게 사명을 알려주고 있는 그림이죠.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이 무너진 곳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때로는 가깝게는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어느 한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사회의 경제적 약자들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이주 노동자들의 착취받는 삶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 본래적인 하나님의 소원대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생태적 영성을 회복하자, 환경 문제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다 연결되어져 있는 축복의 관계라는 것 자체를 깨닫고 그 일에 쓰임받기를 갈망하는 것, 이게 생태적 영성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계약의 관계, 축복의 관계를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8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 잘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모든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축복이 드러나고 있는데, 말씀을 읽어보면 정말 좋은 것들, 기름진 땅, 건강한 자녀들에 대한 약속, 기쁨이 넘치는 삶,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약속해 주셨어요. 약속의 땅에서.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거꾸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하나님의 아낌없는 선물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의미를 좀 생생하게 느껴보려면, 사실 오늘 이 신명기의 이 말씀은 모세가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라. 이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을 때 실제적인 삶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길 걷고 있을 때예요. 눈에 보이는 삶은 척박하고 정말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붙잡은 것 같지만 삶은 점점 어려워지던 현실, 그 속에서 오늘 본문이 전혀 다른 삶에 대해서 약속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 좋아하십니까? 한국 사회에서는 땅이 딱 두 종류로 나뉘는 것 같아요. 값이 오를 땅, 그대로 있을 땅. 개발이 되어질 땅, 그냥 묶여 있을 땅. 사실은 우리가 땅에 대한 감각이 그 정도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성서가 말하는 땅은 완전히 다른 의미의 땅입니다. 약속의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것이 땅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정말로 주목해 봐야 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땅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풍요로움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 자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일을 스스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7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풍요로운 땅, 아름다운 땅으로 여러분을 이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땅의 풍요로움을 굉장히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지하수, 샘물, 땅, 밀,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동, 철,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땅에서 여러분에게 풍요로움을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잘 보셔야 될 게 이스라엘 백성들, 인간들에게 그 축복을 다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언급되어진 각각의 요소들, 각각의 것들이 서로에게 조화를 이루는 관계 가운데서 축복의 땅을 이룰 것이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축복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영역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아름답게 이루어 갈 거라는 거예요. 모든 요소들이 어우러져서 관계를 맺어서 그것이 희망과 아름다움의 땅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생태적인 영성인 거예요. 우리 한국 땅에서 이렇게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생명을 누려야 할 영역이 어딜까요? 정말 무너진 부분들 너무 많잖아요. 우리 교회가 깨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땅의 풍요로움이 하나님은 결코 추상적으로 말씀하시지를 않으셨어요. 너무나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지하수와 샘물이 나고 포도와 석류가 나고 올리브와 꿀이 있는 땅, 빵의 풍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9절 말씀해 보니까 모자람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먹을 것에 모자람과 부족함이 없다라고까지도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먹을 게 모자라지 않는다에 은혜 받으시는 분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채우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에 조건이 하나가 있는 것은 서로에게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들, 서로가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이 풍요로움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풍요로움과 이런 축복이 내가 쓰고 나의 기본적인 삶을 다 유지하고도 더 쌓아놓고 더 쌓아놓을 수 있는 축복을 말씀하시는 걸까? 기도하는데 그건 아니란 마음을 주세요. 더 쌓아놓고 더 쌓아놔도 어리석은 부자의 인생을 그냥 그날 밤에 거두어 가시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말씀에 육신의 것을 위하여 쌓는 거,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신 축복이란 것은 뭘까? 그것은 사실은 생존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축복은 생존에 관한 것일 것이고,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인 삶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채우시겠다는 것이 축복이고, 사실 축복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책임지시겠다는 것 넘어서서 우리가 탐욕으로 채울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가 깨어 있어야겠는데, 생태적 영성으로 깨어 회복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너진 관계들에 민감하고 아픈 사람들, 다른 사회의 어떤 기관도 민감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교회는 깨어서 그 일에 민감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반응하고 응답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세요. 저희 교회 너무나 감사하게 주목자 사역으로도 섬기고 있고, 또 형제교회들을 섬기면서 도서관 교회로 어려운 어린이들 공부방 사역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교회에 할 수 있는 사역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하지만 우리가 그 정도로 머물러 있기에는 이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일, 그 일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사명으로 놓여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명 얘기하니까 조금 부담되시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할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에게 부담으로 결코 주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거예요.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뭐냐 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켰던 동력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새롭게 한번 나가보려고 할 때 여러분 이를 악물고 막 머리에 띠를 띠고 막 구호를 외치면서 평생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쓰러집니다. 쓰러져.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기쁨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기쁨 때문에, 그 축복과 기쁨 때문에 내가 움직이지 않을 수 없는 힘을 하나님이 청년의 때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을 통해서 교회를 변화시켜 보라고 하실 거예요. 그 기쁨 붙잡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중보하라고 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 넘치라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과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주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의 배후의 핵심은 뭐라고요? 축복입니다. 자녀를 붙잡으시고 일으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분명하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정말로 붙잡고 나아가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를 기쁘게 하실 것뿐만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눈물 흘리던 자 기쁨의 자리로 초대케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평생의 사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그것을 정말 하나님이 변화무쌍하신 분이라 여러분의 인생 각자의 삶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거라고 마치 점쟁이처럼 말해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기쁨으로 회복시키시고 그 기쁨을 통하여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에 여러분을 분명하게 쓰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된 존재임을 겸손하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원래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실 때 그 창조 속에 깃든 기쁨과 축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려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눈물 흘리고 주저하지 마세요. 마음에 낙심이 되는데 어떤 분들은 막 그럴수록 막 더 막 우울한 음악 찾아 듣고 막 분위기 막 잡고 막, 왜 그러세요? 정말 왜 그러는지 몰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일으켜 쓰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10절을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축복으로 채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가져서 찬송할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가능한 일입니다만, 많이 가진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줄 잘못 알았었는데, 세상의 영이 하도 나를 참소하고 억눌러서 내가 모르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거죠. 2008년도 여름에 청소년국 수련회를 속초에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함께 청소년들과 정말 은혜로운 집회를 가졌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하루 저녁 집회 때 안수 기도를 하던 기억이 납니다. 한 고등학교 자매가 나와서 기도 제목을 내는데 정말 마음 아픈 기도 제목을 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학교 가기가 너무 괴롭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부모님이 학교에 오셔서 선생님과 한번 대판하셨나 봐요. 그리고 났더니 그 전부터 학생들은 자기를
왕따까지는 아니더라도 너무나 힘들게 했었는데 이제는 선생님도 자기를 제대로 바라봐 주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얘기를 하면서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근데 그때 기도를 하는데 무슨 다른 기도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나눈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 딸이 하나님의 존귀한 딸입니다. 하나님께 지음받아서 기뻐해야 할 딸이라고 그냥 선포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우리 여학생이 눈물이 흘려지는데 통곡을 하는 거예요. 통곡을. 고등학교 여학생이 이렇게까지 통곡을 할 수가 있을까? 얼마나 마음이 그러면. 근데 그 자매가 그렇게 울고 기도하고 나서 회복되고 하나님이 만지심을 그날 밤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자매를 만지시고 존귀한 딸임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회복의 영으로 임하심을 우리가 함께 경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회복시키실 소원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시간 때문에 조금 급하게 좀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여러분 축복이라는 거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을 회복하라고 말씀을 전했는데 한 가지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기독교인이라면 나만 축복받을 수 있다라는 잘못된 생각에서 꼭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나만 축복받을 수 있다. 나는 신앙생활 잘했기 때문에 나만 축복받을 수 있다. 이것은 착각 중에 착각이에요. 그것은 나만 축복받은 게 아니라 아마 나만 경쟁해서 이겨낸 걸 수도 있어요. 세상이 주는 축복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모두가 함께 누리는 기쁨입니다. 우리의 삶이 생명이 축복이 여러분 옆 사람에게 여러분의 축복이 달려 있어요.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 왼편에 앉아 있는 분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겁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왼편에 오늘 좀 낯선 분 앉아 계세요? 그래도 그분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교회가 그런 거예요. 정말 우리가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세상의 눈으로 보면 좀 힘들지만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넓혀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잠언서 8장 22절, 23절, 30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에 있는 내용을 조금 발췌를 했어요. 오늘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안식에서 돌아오실 분은 돌아오세요.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표준 세번역 버전이어서 조금 여러분 낯설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던 그 태초에 주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기 전에 이미 주께서는 나를 데리고 계셨다. 영원전 아득한 그 옛날 땅도 생기기 전에 나는 이미 세움을 받았다. 나는 그분 곁에서 창조의 명공이 되어 날마다 그분을 즐겁게 하여 드리고 나 또한 그분 앞에서 늘 기뻐하였다. 그분이 지으신 땅을 즐거워하며 그분이 지으신 사람들을 내 기쁨으로 삼았다.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땅을 내가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로 인하여 그들을 내 기쁨으로 삼았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땅,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에서 서로가 서로의 기쁨이 되는 것, 이것이 교회가 회복시켜야 할 하나님의 귀중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지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쁨이 없으면 변화시킬 힘도 없어요. 우리가 변화시키고 감당해야 할 기도의 사명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인하여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돌아가실 때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다른 기도 제목 아니라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늘 의심하였던 삶에서 주님 돌이키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 전부터 나에게 신실하셨고 지금도 신실하시고 내 삶을 말씀으로 변화시키시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먼저 그 믿음으로 취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기쁨을 세워 가십시오.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아프고 눌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기쁨을 세워 주십시오.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개인적으로 눌림이 있고 아픔이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완전한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 땅의 아픔을 품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아픔도 기쁨으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 이 믿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의 자녀로서 누려야 할 주님 축복과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이 땅의 아픔을 주님 품게 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여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지체들 가운데 여전히 낙담하고 우울의 영에 사로잡혀 어찌할 바를 모르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창조 때부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취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아프고 병들고 찢겨지고 상처받은 곳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교회 가운데 주님 관계의 영성을 회복시킬 생태적인 영성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기뻐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주의 뜻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완전한 회복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여 역사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주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새롭게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으로 인한 기쁨을 오늘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도의 메마른 땅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경제적으로 무너진 현장들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절망과 아픔에 물든 땅을 주님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교회 가운데 분열과 반목과 찢김을 주님 회복시키시고 한반도의 주님 분단의 이 아픔의 현실을 주님 회복시키시고 우리 청년들의 기도와 저들의 기쁜 삶을 통하여 주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지으신 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축복하시고 기쁨으로 회복시키시길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전히 무너지고 절망 가운데 놓여있던 우리의 삶이 주님 여전히 주의 말씀 계속적인 창조 가운데 놓여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취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넘치는 기쁨을 통하여 하나님 세상의 아픔을 주님 품기를 원합니다. 중보의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을 세우는 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주님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씨를 뿌리되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들어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자로 주님 우리를 인쳐 주시옵소서. 모든 절망과 우울의 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주의 자녀요 군사요 용사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오로지 우리가 부를 것은 승리의 노래요 기쁨의 노래요 영광의 찬양임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제는 아픈 이들 상처받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